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감사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는 기간이에요.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올 상반기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까? 막 떠오르시죠? 말하지 않아도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요. 이 은혜를 붙잡고 계속해서 올 한 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1월 1일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2024년을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그 계획들과 그 목표들이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제가 한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1등이 건강이더라고요. 저도 건강을 위해서 올 초에 다이어트를 계획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요요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가 요요가 온 상황입니다. 금방 빠지거든요. 또 노력하면 또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7월입니다. 벌써 반이 왔죠. 올해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올 초에 계획했던 일들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습니까? 혹시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결단하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수고했어. 다시 달려보자. 그래요.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멈췄어도 괜찮아요. 감사한 것은 아직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 다시 결단하고 나아감으로 그 목표들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간 날에 아쉬움이 가득할 때가 많아요. 그 과거에 집착하게 하고 그 과거에 넘어지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과거가 아닌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아쉬움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내일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인가요? 감사란 자신이 받은 은혜나 도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요? 또 언제 감사를 느낍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감사하다고 하지요. 또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또 기도 응답하셨을 때 감사하다고 하고요. 무엇인가 결과가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용돈 받았을 때 뭐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얻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아직 기도가 응답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한마디로 미리 감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제가 저 축사 옆에 어제 헬라어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계속 깨져서 못 넣었거든요. 여기 헬라어로 축사하시다는 단어를 유카리스 테스아스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의 원형이 유카리스 테온데요, 뜻은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기분 땡스라고 번역했고 다른 쉬운 번역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 바른 성경 이런 성경들은 이 본문을 감사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이것을 11절 말씀을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여기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하셨대요.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는요, 지금 2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빈들에 있어요. 멀리 마을과 떨어진 곳이고요, 게다가 저녁입니다. 무리에게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들의 배고픔, 그 허기짐을 아시기에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200데나리온이로도 이들을 먹이지 못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5,000원짜리 도시락을 사서 2만 명을 먹이려면 얼마가 들까요? 계산이 빠른 분 나오죠? 1억이 나오죠. 당시 200데나리온은요 1년 연봉입니다.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고요 365일 중에 유대의 절기와 휴일을 빼면은 200일 정도 남습니다. 이 200일 동안 일한 봉급이 바로 지금 2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빌립의 말에 의하면 이 연봉은 그 가진 돈도 없거니와 2만 명을 먹일 빵도 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빵소에서 2만 명의 빵을 언제 찍어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요 행동파였습니다. 안드레는 몸으로 뛰면서 먹을 것이 있는지 사람들을 헤쳐가면서 음식을 찾아봤지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신이 5병이어를 가져오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뭐라고 덧붙여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부정적인 그 생각을 표현하는 그 말이에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한숨을 쉽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모두 부정적이에요. 이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아무리 보아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도 아셨고요 그들의 재정 상황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하세요. 정말 이 오병이어 작고 볼품없는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뒤에 쪽에서 또 감사를 드리는데 나사로 이야기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를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신 거 기도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미리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잃었다가 찾았을 때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를 4D 영화로 보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내내 왜 이렇게 무엇인가 떨어지고 돌고 도는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 극장에서 허리를 삐끗한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허리가 나가니까요, 그냥 걷는 것도 힘들고 앉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제가 당시에 예능을 좋아했는데 예능도 못 보겠더라고요. 아파가지고 웃을 때마다 허리가 땡겨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허리가 회복되자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그 하루 걸어가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앉으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예능을 볼 때 웃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당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를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조건부 감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내가 무엇인가 잘 돼서, 내가 어떤 결과를 내어서 정말 성공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드린 감사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상황이 아니었고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사였습니까?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드릴 수 있는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 삶으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으로 고백되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아무나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허탕만 치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조용히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올까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고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우리에게 또한 축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수고하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없지만 맡겨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아직 열매가 없더라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더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미리 감사드릴 수 있는 이 고백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미리 감사가 시작되니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이 미리 감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 파악이 빠릅니다. 계산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단번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를 알았고요. 계산하고 파악하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돈을 모을까? 누가 헌금할 사람이 있을까? 1억 정도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고민을 함께 나눠요. 그리고 결론을 내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안드레도 마음은 복잡했지만 몸은 움직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알아보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원어가 기노스코인데요, 부정과거 분사로 사용됐습니다.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알아봤다는 뜻이에요. 안드레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뛰면서 먹을 것이 있는지, 사람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을 헤쳐가면서 함께 나눌 만한 음식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가 말했지요. 이것으로 될까요? 그리고 한 아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이, 부모님이 챙겨주셨는지 아니면 아이가 혼자 도시락을 싸왔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먹는 작은 도시락입니다. 보리빵 5개와 말린 물고기 이 2마리,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막 버리는 물고기들 그거 말려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챙겨왔어요. 이 아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이것으로 될까요? 라는 마음이 아닐까요? 사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은요, 다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노력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수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다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수고와 헌신 예수님이 다 받으세요. 다 아십니다. 그들이 정말 보기에는 결과물이 정말 작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안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 손에 들리니까 그 작은 오병이어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빵을 뗄 때 빵이 줄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빵을 계속 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도 떼신 겁니다. 다 뭐 드실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이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를 먹이고 풍족하게 만들고 원하는 대로 채워주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소원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매번 소원을 써내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하지만 그 소원이, 그 바람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이 기적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기에 기적을 일으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또 연습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이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정성으로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또 토요일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팝콘도 준비하고 칼도 갈아주면서 전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입니다. 작은 정성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루어가는 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손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 성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작은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십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정성이 예수님에 돌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맡겨진 일을 할 때마다 미리 감사합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리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보통 기적은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원하신 기적이었어요. 왜 예수님은요, 무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요, 익숙한 헬라어 단어인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한 메가스터디 강사를 보니까 너희들이 공부할 때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강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뜻은 원래 마치 창자가 끊어지듯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거보다 더 애끓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슬픔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환자들이, 또 아픈 이들이 예수님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요청할 때 쓴 그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마음속을 바라보니까 아픔이 왜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그 마음속의 공허함 얼마나 답답한지 주님이 볼수록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님은요, 이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금 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은 채워졌어요. 낮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했어요. 이제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적인 허기짐, 배고픔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셨기에, 그들의 상황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세심하게 배부르게 먹여서 영과 육을 채워서 집으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이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 중에 집이 먼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배고픔을, 허기짐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상황과 환경, 그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오늘 빈들에서 기적의 잔치를 벌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체득해야 돼요. 몸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은 체득하는 거예요. 몸으로 아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걱정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체득된 분들은요, 주님 전 앞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문제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체득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점점 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러한 체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자들이 작은 오병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12명만 제자들이 있을까요? 아니지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저 같은 목회자만 제자들일까요?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린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마치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미리 감사하라는 오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 구원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너희 미리 감사해 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 내가 가진 조건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삶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미리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강팍한 내 마음 만져주셔서 이 시간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남은 6개월 주님 의지해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혹시 환경이 막막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환경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넘어서 주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일상에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그 답답함도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께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혹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이 찾아왔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요, 기적이 되었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미리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은요, 미리 감사라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앞으로 우리 성원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수고하고 헌신해야겠죠. 저 역시 안드레와 같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수고와 헌신, 작은 정성들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모두가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갑시다.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감사로 바꿔봅시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해 봅시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나에게 외양간 송아지 다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리로다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내 믿음의 고백이 담길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남은 6개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기적으로 변하고 은혜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를 넘어서 미리 감사의 단계로 넘어가게 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바라기에, 주님을 믿기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감사였습니다. 또 시간 6개월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미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신뢰하며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뚫어주시고 막힌 것들이 무엇입니까?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막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일으켜 세워주셔서 살려주셔서 아버지, 주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 다 맡겨드립니다. 연약함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것 가지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임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나갈 때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미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남은 6개월도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